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꾸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른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의 중보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본서 전체의 종결부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앞선 7절부터 10절에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너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 단락인 14절부터 20절까지는 주라는 3인칭 단수 표현을 사용해서 앞서 자신이 고백한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행한 중보 기도는 14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여기서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쇠베트라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도 사용되고 양을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을 목자로 형상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양이 목초지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듯이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시대를 회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멜 속 살림이란 팔레스틴의 동남쪽 지중해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갈멜 산맥의 비옥한 초원지대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사람의 키를 넘는 관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양떼들이 먹고 마실 충분한 꼴을 제공해주고 동시에 양떼들을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거하는 기업이란 외롭게 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계 열방 중에 특별히 저들만이 구별되고 선택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산과 길르앗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은 요단강 동편으로 바산은 팔레스틴에서 목축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길르앗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길르앗은 북쪽의 바산과 남쪽의 모압 사이 혹은 바산까지도 포함하는 헐문 이남의 온 땅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가축이 많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이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를 했었죠. 그만큼 이곳은 목축업의 최적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 이러한 좋은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목차처럼 장차 회복될 선민들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선민 회복을 예언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두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상반절에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랬습니다. 본 문장에서 가라사대라는 말과 하반절에서 모일이라라고 한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요. 즉 본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기도응답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의역을 한 겁니다. 이 중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란 과거 출애굽을 상기한 표현이죠. 출애굽 당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구원해 내셨던 것과 같이 회복될 남은 자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플라우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경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주권적 역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 부으셨죠. 그런데 이제 선민 회복의 역사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대속 사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은 실제 성경에서 종종 출애굽 사건을 예표로 묘사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도 성령 권능의 강력한 보증의 역사로 세계 만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신약 구속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신령한 이스라엘이란 선민 회복은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6절 상반절에서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그랬습니다. 앞선 15절에서는 가라사대와 보일이라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본절에 가로대라는 단어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누구의 말인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감안해서 보면 앞에 15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6절, 17절은 미가 선지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진 1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 14절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이고 15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한 것이며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보충적 설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을 위해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들은 태풍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민 회복의 역사가 거침없을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랬습니다. 이 역시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손으로 입을 막고 귀가 막힐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이방인들이 심히 크게 놀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 출애굽 당시 보면 애굽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가 놀랬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놀랬고 모압도 놀랬고 기브온 족속도 놀랬고 블레셋도 놀랬습니다. 그중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죠. 모압은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고자 애를 썼죠.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멀리 사는 것처럼 위장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이스라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선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말기까지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법궤로 인하여 재앙이 있게 되자 그런 말을 했죠.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서둘러 보내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애굽처럼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본문에서의 이러한 놀라움 역시 실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이방인들의 심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은혜와 그 축복의 크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는 신약 후속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놀라고 부러워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역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17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랬습니다. 이는 마치 뱀이 땅에서 기어가듯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굴복할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지극히 낮아짐을 표현하는 것이고 완전한 굴복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이 역시 실제 이방인들이 성도들 앞에 이렇게 낮아지고 굴복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방 세력들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방은 그 역사를 결코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울러 이방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 역시 절대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나타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섯째는 17절 하반절에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석가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나 이를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앞에서부터 언급된 문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약 구속사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대속의 역사가 완성되었기에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성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뱀이나 벌레처럼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묘사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 역사도 선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단의 세력이나 이방의 세력이 절대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아울러 선민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죠. 또한 신약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역으로 표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에서 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본문 미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이면서도 본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본서의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이 부분도 내용을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상반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앞선 14절에서 선민 보호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선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진술했죠. 그리고 이제 본 단락은 선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를 찬양한 겁니다. 그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면 모세의 고백이나 시편 기자들의 고백에서도 가끔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원문을 직역하면 누가 당신과 같은 신인가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렇다 해서 이것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함을 강조한 찬양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중반절에서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그랬습니다. 본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흔히 교회의 찬양시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속죄일마다 회당에서 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넘기신다 그랬는데요. 이 중에 사유하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세라는 단어는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사면의 의미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넘기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오베르는 단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죄악 자체를 말끔히 소멸시킨다는 뜻을 함유한 단어입니다. 즉 앞선 단어가 형의 집행유예를 강조한 표현이라면 후자는 공소 기각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실 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남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문의 의미에서 보면 기업과 남은 자는 동급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업에 남아있는 자란 뜻이 아니고요. 남은 자가 곧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곧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대속을 나타낸 표현이고 아울러 오늘 우리 시대로서는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결과를 언급한 말씀인데요.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자, 자비, 은총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 전부터 확정된 것이죠. 그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백성들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에 대해서는 노를 항상 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 징계는 하신다 하더라도 노하여 징계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에 불갑을 돌이키려고 그래서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한 역사하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19절 상반절에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랬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슈브는 동사로서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주로 모성애적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태에서 기르고 그리고 큰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젖을 먹여 키운 어머니의 뜨겁고도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지극한 사랑을 찬양한 거죠. 실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은 부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모성애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과 같은 사랑은 없는 까닭입니다. 다섯째는 19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실 것을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죄의 은혜가 철저할 것을 나타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원어의 개념은 보다 더 완전한 폐기 처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이 모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는 전체나 모두를 가리키는 연계형 일반 명사입니다. 큰 죄, 작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총망라한 표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은 대표 언약에 의한 모든 죄의 사죄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명한 바가 있죠.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의 의의 선물이란 성도들에게 입혀진 칭의의 은혜를 가리킨 표현이죠. 이제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죄가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죠. 주님의 대속으로 성도는 이미 의인이 되어진 까닭입니다. 여섯째는 20절에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과거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언약하신 바를 따라 지금까지 은총을 베푸셨음을 상기한 말인데요. 그처럼 앞으로도 그 언약하신 바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남은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것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즉 미가는 남은 자의 구원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확신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 이전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언제나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역사인 거예요. 때문에 미가는 본서를 마감하는 최종적 결론으로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계시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14절 상반절에서는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양떼들이 먹고 마실 충분한 꼴을 제공하고 동시에 양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상의 목초지를 비유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이란 세계 열방 중에 특별히 저들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후별 선택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됨을 묘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바산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 즉 팔레스틴 땅에서 목축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길르앗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만큼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란 미가 선지자의 예언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 부으신 사건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신약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심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시며 역사하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야말로 최상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저들만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역사가 합력해서 저들에게 유익한 결과, 복된 열매만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뒤로 자빠져 코가 깨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복인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것이 오히려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짓밟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고 성도들에게는 그 망함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오직 택한 백성들의 편이시고 오직 저들만을 위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쫄딱 망하죠. 근데 그 쫄딱 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 만사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이미 영생이 확정된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저들의 영생의 기업에 유익하게만 역사해 주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당위성과 절대성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미가는 18절 상반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이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함을 찬양함이라고 그랬죠. 18절 중반절에서는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들의 죄악의 형의 집행유예를 초월하여 공소, 기각을 강조한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 징계를 하신다 하더라도 노하여 징계하심은 아니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찬란한 영생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사랑하심의 역사를 표명함이라고 말했습니다. 19절 상반절에서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랬습니다.
이는 크나큰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낳고 젖을 먹여 키운 어머니의 뜨겁고도 애절한 자식 사랑의 마음을 나타낸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지극히 큰 사랑을 찬양한 표현인 거죠. 19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20절에서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하여 남은 자의 구원을 찬양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실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언약해 주셨고 그 언약을 구약과 신약으로 보다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오늘까지 인류 경영을 진행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 언약에 따라 택한 백성들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한 번 하신 언약은 천지가 변해도 지켜질 불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상상을 초월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우리는 입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입을 것 역시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으로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골백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뒤로 자빠져 코가 깨져도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또 짓밟힘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다 망하고 또 망하고 다시 또 망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드려짐과 헌신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갚을 길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심에 하나라도 더 드려지고 쓰여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다짐해야 하고 또 실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여기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 이미 미가 선지자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언약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크기를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실로 만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며 어떻게 해야 더욱더 주님 기뻐하심에 충성을 다할까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합력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줌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